시인 정호승 씨가 쓴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봄길의 19절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몇 구절을 소개할게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봄길이라는 시 가운데 인생의 삶의 길을 우리의 삶에 비유하면서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시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길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각각 저마다 주어진 인생의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다 똑같거나 아니면 동일한 조건이나 환경에 있는 길을 가지 않아요. 저마다 주어진 삶의 길이 있고 또 주어진 길 앞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또 다른 길과 길에 직면하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돼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우리의 삶의 길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오늘 이와 같은 고민을 한 성경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기고 일하다가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화해지고 라반의 아들들 처남들이 오해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다 빼앗아 간다. 고민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야곱이 두 아내를 불러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따라 이제 합의하에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외삼촌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 야반 도주를 하지요. 밤에 반의 길이, 그 반의 길이에 도망하게 돼요. 3일쯤 되어서 라반이 야곱이 도망하였음을 알고 그 길을 쫓아가죠. 그리고 7일째에 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꿈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야곱이 어려움을 헤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길을 계속 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 더욱 큰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20년 전에 자기 고향을 떠날 때에, 집을 떠날 때에 형 에서와의 갈등을 풀지 못한 문제의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20년 전에 아버지와 그리고 형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일로 말미암아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고향을 떠난 것이 바로 그 고향을 떠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20년 세월이 지나서 고향 땅으로 향할 때 그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짐을 가지고 그는 고향의 길을 가려간 거예요. 그가 하는 그 고향의 길에, 그 길에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문제와 해결된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그의 길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형 에서와의 갈등의 침의 길이 남아있어요. 그 길을,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이후에 고향으로 그가
자기 앞서 자신의 종들, 사자들을 보내서 이제 에서와의 화해를 요청하죠. 나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가운데 선물을 형 당신에게 주고 형이 내게 은혜를 베풀길 원한다. 화해의 손짓의 길을 에서에게 행한 거죠. 그런데 이 앞서 보낸 야곱의 사자들 종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야곱이 소식을 듣게 되자 두려워하고 답답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그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누고 그가 생각하기를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야곱은 자신의 신앙의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불안감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짜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야곱이 지금 그 길의 모습의 형편이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고향길. 그런데 그 고향길이 순탄하고 순척하지 못한 단순한 귀향길이 되지 못하고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절망의 소식을 그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 길의 끝에 서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길에 있어요. 이제 막다른 길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길을 여셔요. 그 길은 야곱의 지혜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길에서 만난 야곱이 만나는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측할 수 없는 길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은 지금 외산촌가의 껄끄러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되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오늘 그 길 가운데서 야곱이 먼저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무엇을 만나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길을 가는 고향으로 가는 그 길, 마음의 짐을 가지고 가는 그 길에 먼저 무엇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집을 떠나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에 큰 짐을 가지고 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형과 연락하거나 그리고 형과의 화해의 삶의 모습을 행한 것이 없어요. 20년 전의 감정과 오늘 지금 현재의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그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이제 내 고향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 길을 가는데 어려운 문제에 라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고향길을 향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오늘 성경에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
두 진영이라는 게 진영. 진영이 뭡니까? 군대가 텐트를 치고 머무는 곳이 진영이. 그러니까 지금 마하나임이라 부르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한 진영을 이루고 자기가 자신의 소와 떼와 종들과 한 떼를 이루는 것을 그가 보고 두 진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곱이 1절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다라고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2절에는 뭐라고 야곱이 부르느냐?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종들, 사람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아닌 군대로 해석하는 것은 전투 태세를 갖춘 병력으로 군대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본 하나님의 군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는 그 길에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군대로 둘러진치고 그를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는 시작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는 두려움에 묵혀진 감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곧 이어서 야곱이 듣게 될 소식 형편이 무엇입니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왜 400명을 에서가 데리고 오는지에 대해서 에서의 의도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은 그 의도에 따른 방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두고 그가 남겨서 한 떼만이라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목적이 뭐냐? 나를 치겠다, 해야겠다,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상반절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그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앞으로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그의 길에 만나게 하심으로 너의 앞길에 되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군대 하나님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사인을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때로는 야곱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능하신 군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특이한 단어로 소개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열을 지어 나왔다. 이 본문에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무기를 든 전열을 갖춘 이런 의미. 그러니까 군대의 표현을 소개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도망 나온 게 아니에요. 마치 승리하는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나온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제 무장했느냐? 그러지 않아요. 무장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개념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향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모든 길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야곱이 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계시록을 묵상하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계시록의 8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마지막 때 환란이 우리에게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대자연의 재앙과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에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의 길이 아니에요. 라반으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그를 치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바라본 그의 길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의미가 뭐예요? 너의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지키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이 예측할 수 없는 길에서 만난 은혜가 뭐예요? 오늘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본 후에 에서가 400년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지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말씀합니다. 자, 야곱이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 야, 큰일 났다. 그 큰일 났다라는 의미는 이제 야곱을 자신을 치겠다, 죽이겠다라는 생각으로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로 생각하는 게 뭐냐? 그의 삶 가운데 방책을 생각해요. 야곱이 지금 두려운 것, 그것은 에서의 400명의 숫자만으로 그가 해석하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자신이 지은 죄와 상처로도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가 피했던 20년 동안의 시간, 형과 한 번도 화해하지 않았던 그 시간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고 그가 어떠한 묘책을 세웁니까? 오늘 8절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 먼저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를 따라 방책을, 대책을 세웁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인간적인 전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삶의 길의 앞길에 나의 설계와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 내가 어떻게 할까? 분명히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나를 치려고 하는 거다. 내가 많은 양과 소와 종들이 있다는 걸 알고 데리고 오면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가지고 내가 피하리라 인간적인 방책을 세워요. 야곱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처럼 그동안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계산에 능했고
계획에 치밀했고 언제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행했던 그의 삶의 계획을 따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모습 가운데 야곱이 행한 것이 뭐냐? 야곱의 답답한 마음, 두려운 절망 속에서 택한 길이 뭐냐? 오늘 성경에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장면을 전환하는 것을 소개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대책을 세웠던 야곱이 그 지혜로요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야곱이 이제 또 여호와 하나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야곱은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이 행한 선택한 걸어가는 그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야곱의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10절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기도가 놀라운 것은 야곱의 참된 기도가요 겸손과 감사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떨리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와 진실을 베푸셨고 자신이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라는 사실로 자신의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좀 전에 야곱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힘과 지혜와 계략, 묘책으로 살아온 자예요. 그는 계산에 능했고 계산에 치밀했고 언제나 손해보지 않는 그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빼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꺾이고 기도로 내어 맡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기도가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힘을 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여러분, 내 힘을 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는. 운동하는 분들은 이해하시겠는데요, 운동하는데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요, 어떤 종목이든지 힘을 빼는 거예요. 수영할 때도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힘을 빼야 된다고. 골프도 힘을 빼고 운동이 다 자기의 힘을 빼야 비로소 그 운동에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들어가는 길.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계산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서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예측할 수 없는 삶의 길에 문제와 일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하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힘을 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기도,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와 고난이나 어려움보다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나 환경, 어려움보다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탁하고 맡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에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셔요.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로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곱이 경험했던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막한 두려운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역사와 은혜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에게 예측할 수 없는 길에서 만난 은혜가 뭐예요? 12절 읽어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데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힘을 빼고,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곱은 단순히 하나님 나를 에서의 손에서 살려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는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붙잡고 바라보는 것은 야곱이 당한 형편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답답함과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그의 계략과 묘책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담대한 용기 있는 삶을 사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믿을 수 있는 것,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형의 태도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재산과 힘으로 내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탁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어요. 은혜로운 약속. 여러분,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똑똑해서, 야곱이 착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바른 방향의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단순히 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의 보여지는 것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사는 길,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게 돼요. 내 마음이 환경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요. 잘 되면 좋다가 안 되면 내려. 환경에 따라 계속 요동치는.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두려움이나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지 않겠어요? 에서가 지금 그에게 찾아와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야곱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약속의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나의 조부 아브라함과 나의 아버지 이삭에 행한 것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아요? 그 말씀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들은 길이 없어도 길을 걷는 자가 되어지고 길을 만드는 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가는 그 길이 곧 길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절망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 오늘 길이 없어도 그 길을 만드는 자, 여러분, 그게 바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새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이 그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 야곱은 두려움 속에 고향을 향해, 그 길은 분명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 가운데 일하십니까?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야곱 편이 되어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들려온 소식이 뭐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두려움과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일을 행하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간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야곱이 경험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를 경험한 게, 저와 여러분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